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인사했더니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편하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서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습관이 된 게 또 무섭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2019년 8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한 6, 7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죠? 네,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분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앓으셨습니다. 전주에 있었던 어떤 교회도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어서 새롭게 청빙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이후로 후유증이 생겨서 아직도 힘들다, 이런 분도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3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걸렸을 때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먼저 감염이 됐잖아요. 마스크 끼고 뭐 교회 잠깐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가족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때 제 아이가 5살이었는데 5살짜리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걸리니까 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저 멀리 소파에 앉아서 애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아이를 뭐 이렇게 안아줄 수도 없고 뭐 떨어져 지내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이도 감염이 됐죠. 근데 아이가 걸려서 제가 걸려봤으니까 아픈 거 알잖아요. 힘든 거 아는데 아프다고 울면 위로라도 해줄 수 있겠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고요. 또 힘이 없는지 그냥 잠만 계속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부모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먼저 걸렸으니까 좀 아픈 걸 아니까, 야, 이게 참 내가 저 어린 게 얼마나 아플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대신 걸려서 대신 저 아픔을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네, 부모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다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저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저 아이의 힘겨운 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대신 희생하려는 마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게 될 인물은 유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텐데요.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테스트한 모습을 보았죠. 요셉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자신을 알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가슴이 이 찢어지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아플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베냐민의 집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넣어두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와 다르게 서로 핑계대거나 싸우지 않았고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베냐민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요셉의 집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베냐민만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돌아왔고, 유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께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다가 나서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 유다의 대화입니다. 유다의 대화. 구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대화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죠. 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도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두 아들 결혼했는데 첫째가 누가 결혼했습니까? 다말과 결혼했죠. 그런데 두 아들은 자녀가 없이 다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니까 그 당시 유대의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과 형수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둘째 아들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어요. 근데 막내 아들도 또 다말과 결혼하면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두 아들을 먼저 잃었으니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 아내가 먼저 죽어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 아내까지도 먼저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이게 실수예요.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런 상실감,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누구요? 아버지 야곱이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야곱도 어땠어요? 아버지도 사랑한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한 아들 요셉을 먼저 떠나 보냈어요. 전에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아버지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드디어 비로소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공감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괴로웠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공감이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알고 보니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해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공감과 이해와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성숙해진 유다는 이제 리더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 이 은잔만 발견된 이 아들만, 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지만 형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정중하게, 애굽의 총리잖아요. 정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을 다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나 또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형제들이나 또 그 앞에서 총리로서 듣고 있는 요셉이나 지금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이 유다나 형제들이나 요셉은 모두 가슴이 아려오는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자신들의 이 치부, 자신들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냥 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는 다르겠지만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느껴지지만 지금 유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터져 나오는 눈물을 꾹 그냥 삼키고 꾹 참으며 말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형제들도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참으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유다 형제들은요, 늙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의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 뭐예요? 편애라는 이 상처를 드러내는,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오늘 27절 2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멘. 유다 이야기지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7절 보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야곱이 그렇게 평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레아와 라헬 2명, 몸종 2명은 빼더라도 둘이에요. 근데 저 아내 1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내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이것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라헬을 말하는 것이고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아와 그 몸종 2명과 그 3명이 낳은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은 자기들과 이거는 아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차마 말로 하지 못했던 그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꼭 참으며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도 야곱이 평소에 그랬다는 거죠. 내 아내와 두 아들, 아내들이 더 있고 자녀들이 더 있는데 야곱이 늘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한 것을 형제들도 들으면서 꼭 참고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형제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총리로 서 있지만 오늘 지금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20년이 넘는 시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소식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20여 년 만에 처음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힘들게 지냈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지난 날을 얼마나 슬퍼하며 지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눈물을 꼭 참고 들었던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지난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잃고 정말 고통 속에 지내왔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어요. 사실 그동안 요셉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나만 힘들었다, 내가 팔려갔으니 힘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유다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이 마음 아파한 것만큼이나 자신이 힘들었던 것만큼이나 아버지도 자기를 가슴에 품고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야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유다의 말은 이 가정의 오래된 정서적인 아픔을, 그 고름이 막 골마 있는 그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만약 지금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아버지는 죽는다, 아버지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듣는 요셉도 이제는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런 이 미숙한 형들이 아니라는 점, 아버지를 얼마나 애틋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 남은 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임지는 것보다 피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근데 애굽의 총리 이 두려운 자리에 서서 좀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 나를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유다가 담대하게 총리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게 되고요, 없던 힘도 생겨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다 평소에는 여자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혹시 바람이라도 날려갈까 하늘 거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연약한 분들의 여자잖아요. 연약한 여성들이신데,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자녀들이 위기에 빠지고 자녀들의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인적인 힘이 막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어디 외출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시던 분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슈퍼맨보다 빨라요. 그냥 후다닥 힘이 생기고 빨라지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죠. 바로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랑의 힘으로, 항상 사랑의 힘이 있으면 돼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유다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죠. 애틋함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형제도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있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 골백 번 더 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자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사귀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사귀고 있으면 헤어지세요 라고 하긴 근데 그러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말만 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청년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과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중심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고 책임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히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내가 잡히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 요즘 감옥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 자신을 버려서라도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유다의 굳은 결심,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대신 잡히시고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비켜,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내가 지겠다라고 하시고 짊어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까지 이미 다 알잖아요. 유다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또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중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모습. 이 애굽 총리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중간에 딱 껴서 가로막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고 형제들은 보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가로막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딱 가로막고 내가 대신 잡힐 테니 나머지는 보내주세요. 여러분, 유다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신 잡힐 테니, 내가 대신 희생할 테니 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저 아이는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나오던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할 때처럼 뜨거워지시던가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내 기도할 때는 정말 뜨거워져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뜨거워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할 때보다는 쉽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메말라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힘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나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근데 아브라함은 또 기도해요. 민망해한 거죠. 제가 먼저 말한 또 한다는 건 민망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 50명이 안 되고 그중에 5명이 모자라다고 해서 심판하시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 또 근데 하나님, 한 40명. 근데 하나님, 그중에 또 10명이 모여 30명, 20명,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줄이죠. 10명까지 줄입니다. 계속 줄이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정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참고 기도했습니다. 민망함을 참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롯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참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 또 해주세요.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참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참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부끄러움이 많아도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끄러움이 어디 있고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있었지만 참고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또한 구약에서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모범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멸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이 진노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모세가 탁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 나를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는 희생하는 기도입니다. 희생의 기도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중보기도. 부끄러움과 민망함에도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중보기도는 나를 희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유명하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여기 남겨두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테니까, 지금 내가 뭐 좀 힘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정말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요, 얽히고 얽혀서 도저히 이 시를 풀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을 정도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각한 편애가 문제를 키웠어요. 또한 형들은 이 얄미운 동생을 팔아버리는 가족 간의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막 자녀들을 팔아버리고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게다가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꽁꽁 숨겨놓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가족들끼리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숨기고 살았으니 뭐 대화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했겠어요? 아들이 편애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겠습니까? 얼마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높고 깊고 단단한 벽이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은 변화와 회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변화되었고 형들도 변화되었고 유다도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이 문제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변화된 거예요. 요셉의 사랑, 그리고 오늘 유다의 사랑, 이것이 이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신 거잖아요. 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유다처럼 담대해졌고 책임지게 되었고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유다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또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